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앞에서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늘을 위해서 살고 또 땅의 지체를 버리고 우리가 외모와 삶은 다 달라요.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하면서 12절에서 15절까지 9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미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자,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긍휼과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제 두 눈을 뽑히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임당하고 이런 거 보고 끌려가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정확하게 유다 왕국이죠. 남왕국 유다 왕국이 정치, 종교적인 신앙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무서운 심판 예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만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데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봐요.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다가도 창자가 들끓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이 세상에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오늘 세 번째로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 헬라어로 타페이노 피로수넨이라는 말인데요. 그 원형되는 말이 타페이노우라는 말입니다. 타페이노우라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1차적인 뜻이 물론 겸손이고 비천, 낮은 자리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은 긍휼과 자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피조물들을 살펴주시고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113편 말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나중에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낮게 또 오셨고 그런 활동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겸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137세였을 때 10살 차이가 나는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었어요. 자, 장례를 해야 되는데 땅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집안 근처에다 그냥 이렇게 땅을 매장지를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가 해쪽 속의 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쪽 속의 땅을 사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자, 137세는 지금도 그렇지만 나이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37세 되는 이삭이 젊은 아들이 있고 활약을 잘 하고 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 대신에 이 37세 된 이삭이 나서서 어머니의 장례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대리로 내세워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137세 된 노인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그 땅 주민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거래를 하여서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헷 족속은 소아시아는 이제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 소아시아의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이 헷 족속이 이주해 와가지고 가나안의 헤브론, 베델, 그리고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고산 지역에 살고 있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족속입니다. 히타이트족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는 족속인데, 헷 족속이 장악하고 있는 헤브론의 가나안 산 지역, 높은 지역 약 600여 m 되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헷 족속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면서 이렇게 존중하는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우리가 이제 번역된 성경에 지금 지도자를 읽고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에는 방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표현은 이게 왕입니다. 그 지역의 왕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 방백, 왕이십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대우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헷 족속이 이 앞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사라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위쪽에 발달된 이런 지역에 있었던 4개의 국의 군대가 이 소돔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치고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가나안 지역에 소돔을 포함해서 5개의 소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국가들과 전쟁을 했어요. 왜 전쟁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 원래 소국으로 되어 있고 조공을 바치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공이 끊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기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 해가지고 이제 치고 내려와서 전쟁을 하고 다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사로잡을 걸 사로잡아가지고 다 끌고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318명의 군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족속에게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해서 아브라함 중심으로 추격대를 구성해가지고 추격을 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죠. 그거 다 되찾아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과정에 그렇게 강력한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족 속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존칭을 하는 거고 그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말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인인 이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보다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37세.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겸손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겸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해족 속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할 수가 있었고 가나안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라의 장례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으로,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실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놔라, 나는 장례를 삼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해도 분위기상 그렇게 아마 허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세를 낮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자녀도 좀 빨리 낳게 해주시고 얻을 땅이라면 좀 빨리 줘서 우리 자손들이 더 빨리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약속을 기다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을 늦게 얻었고 그 땅도 아직 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답답하죠.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겸손의 뜻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정리하면서 말하는 것이 신명기의 모세의 3편의 설교입니다. 자, 신명기 8장에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이 광야길을 왜 걷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고,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시는 것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400여 년을 살다가 나오잖아요. 적어도 최소 아마 350년, 300년 이상을 이렇게 노예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 400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해방을 받았긴 했어도 광야로 나오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푸짐하게 먹을 수가 없죠. 비교한다면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나았어요. 우리가 해방을 받긴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애굽보다 더 못하게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도 없이 공짜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자, 근데 광야 생활에 나왔을 때 광야 생활에서 생선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생선. 어린 반품도 줘.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신 만나가 있지만, 아침에 내려주신 만나가 있지만, 이 만나가 물론 엄청나게 쌓였어요. 1m 정도라면 쌓였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만나라 할지라도 늘 똑같은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 집에서 일주일씩 때로 며칠씩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먹을 때가 있어요. 제 와이프를 뭐 비난하는 의미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냥 그래도 감사히 항상 먹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계속 똑같은 반찬, 오늘도 점심에 똑같은 반찬, 저녁에도 똑같은 반찬, 그 다음날 똑같은 반찬, 저녁에 또 똑같은 반찬. 아침 거의 제가 잘 안 먹는 스타일이고 좀 간단하게만 해결합니다. 계속 그 며칠을 가봐요. 그 다음에는 고기도 좀 먹고 싶고, 그죠? 어떻게 맨날 컵라면 먹냐고요. 고기도 씹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이만큼 난 거야. 나와가지고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 어떻게 우리가 이거 먹냐? 고기 좀 달라 해서 매출하기 때가 내리지만 그게 그 불평을 하나님 그 당시에 용인 안 했어요. 합리적인 불평 같아 보이는데도 그 불평이 악의적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내신 것 같죠. 근데 만나를 왜 그렇게 똑같은 만나를 계속 먹게 하냐고요. 해방된 후에 고생하고 어려운 이 고통의 과정,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의미가 있는데 겸손히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고난도 이겨낼 그런 믿음의 의지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거를 결국 이겨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천국을 향하는 길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건 행복한 거지만 실제 우리 삶에 달라지는 것이 얼마 없어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이게 뭐야 도대체? 생각이 들죠? 매일 만나 먹듯이 반복되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 고통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마침내는 결국 그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자, 유다의 왕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주 나쁜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이 왕이 우상단지들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풍전등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건짐을 받은 왕이에요. 해 그림자가 지나가다가 해가 빠꾸로 가는 그런 은혜까지도 직접 복격한 그런 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한 것을 다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다시 못난 아들이. 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안에다가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인신제사가 있거든요. 사람 다치지 마라. 근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암몬 족속의 그 우상 섬기는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아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흰놈의 그 다음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엄청나죠?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주민들이 그것에 반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왕이 또 아마 죽였겠죠. 만약에 저항하는 애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왕 따라서 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그 악이
더 심했다 표현.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역대하 33장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자, 왕으로 대접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버지의 그 모든 신앙 유산을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자기가 이제 노예가 돼서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개고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려면 겸손해야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놔야 돼. 놀라운 거는 이 므낫세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우리 같으면 므낫세를 그냥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어도 그냥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므낫세가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가가지고 그렇게 간구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 정도면 반 죽여놓든지 아주 잔인하게 죽는 꼴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장을 내고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오게 하고 그걸 받아주고 이런 비슷한 일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이 당하죠. 이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천하의 제일이다 해가지고 막 금신상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온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라고 자기가 신이다라고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미친 놈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미쳐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바깥에서 자는 거예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엄청난 왕이 말이죠. 미쳐가지고 들에서 이렇게 막 그러던 왕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한이 차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했어.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참으로 그도다 그의 지언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등진대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네요.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교만 속에서 짐승처럼 버려졌다가 다시 살아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외치던 그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를 보았잖아요. 그 아들 벨사살 왕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하고 자기도 두려움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된 벨사살 왕 그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가져온 하나님께만 드렸던 그 은 대접을 가져다가 술잔을 부어서 마셨어요. 그 다니엘의 예언이 나오지만 손가락이 나잖아요. 벽에. 그래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벌벌벌벌 떨다가 그날 밤 암살돼서 죽어요. 그런 무서운 심판도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
뭐 어떤 거든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내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겸손을 가질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바로 재물, 영광, 생명이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7장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어렸을 때 철길에서 놀았어요. 여러분 철길에서 놀아보셨어요? 제가 냇가에 가서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요. 여름 되면요 이 살갗이 말이죠 그 수세미 같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살갗을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어리가 타다 또 타다 해가지고 등어리가 살이 허물이 벗겨진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일어나요. 살이 찢어지면서. 그래 아버지가 너무 내 살이 이렇게 시커멓게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수세미를 가져다가 그거를 이렇게 쇠수세미로 그 살같이 이렇게 찢느라고 그렇게 막 문질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냇가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증평 주로 그 당시에는 증평 고강천 그 옆에 이제 철길이 있어요. 철길 저 증평 제천으로 가는 충주 제천으로 넘어가는 철길이 있는데 그 철길에서 놀았어요. 못 갖고 놀고 그 다음에 철길 옆에 이제 코스모스 그 다음 다리 옆에 코스모스 이렇게 해가지고 따가지고 장난도 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꽃들이나 이런 거. 근데 그 철길에서 이제 뭐 못된 짓도 했죠. 못된 짓 장면이 못을 가져다가 이렇게 철길에 놓고 이렇게 밟고 지나가게. 그래서 그 못이 납작해져요. 납작해진 걸 가져다가 이제 그 썰매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철사 이렇게 눌려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하는데. 자, 근데 철길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철목으로만 다니냐요? 철길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쇠로 된 이 철길 위를 걷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거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갑니다. 물론 이제 면적이 어린애 입장에서는 넓기 때문에 좀 걸을 수는 있긴 하지만 오래 걷기는 어려워요. 그럼 오래 걸으려면 어떡하냐면 여기 철길을 얘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손을 붙잡아. 혼자서 가면 중심을 잡느라고 이게 때때로 어렵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두 명이 너 거기 올라가고 나 올라가고 둘이 딱 붙잡고 손을 붙잡고 가면 철길을 계속 걸을 수가 있어요.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면 잘 걸을 수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낮기 때문에 내가 비천하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휴를 해야 돼요. 제휴. 하나님의 손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과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과도 손을 붙잡고 이렇게 손을 잡을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성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얘기할 때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이제 그것도 맞는 거지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핵심은 정신없이 가서 내 마음의 소원을 막 털어놓고 내 입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을 닫아 걸어야 돼요. 입을 닫아 걸고 조용히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겸손히 듣겠습니다는 자세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진짜 기도의 첫 번째가. 근데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가서 소리를 질러야 되고 가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아우성 치고 물론 그것도 맞죠.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그런 첫째가 기다리고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원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 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자세가 그거. 그 다음에 내 물론 사정을 안 해도 되고. 근데 그 기도의 그 자세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막 해서 하나님 막 움직이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는 것이 겸손의 기도라는 거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세 번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낮추시잖아요. 그죠? 137세 된 노인 아브라함이 걸음을 걸으면 이렇게 걸었겠어요? 아이고 왼쪽수 가서 천천히 가가지고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하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겸손하고 힘을 써야 돼요. 우리 모습에서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드러나도록 같이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